1914년 4월 15일 인천을 출발해서 제주도로 가던 세월호가 저 진도군 인근 앞바다에서 침몰을 해가지고 안산의 단원고등학교 학생을 비롯하여 476명 가운데 304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죠. 한 4년 됐는데 그 일이 아직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고통이고 사회적으로 많은 아픔을 가져왔죠.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정에 의한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피폭이 됐습니다. 그래서 46명의 젊은 청년들이 죽었어요. 그 부모님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아파합니다. 왜 인간에게는 이런 고통이 올까요? 그 질문은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진행해 온 대주제입니다. 이곳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도 살아오면서 고통을 겪었거나 지금 고통이 진행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어떤 고통을 겪을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지요. 우리에게는 왜 이런 고통이 오는가? 그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고통의 원인, 고통의 역할, 고통의 종류, 고통의 방법, 고통의 유익들은 어떤 것들인가? 총체적으로 한번 돌아보며 특별히 개인적인 고통에 초점을 맞추어 고통의 의미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할까요? 고통의 의미. 자, 그럼 고통이란 무엇인가? 고통이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겪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괴로움, 슬픔 이런 것을 고통이라 그래요. 몸과 마음으로 겪는 괴로움, 아픔 이런 거지요. 그래서 고자를 봤더니 쓴바귀 고자 혹은 쓸 고자, 쓴바귀 쓰잖아요. 그리고 통은 아플 통자예요. 그냥 쓴바귀처럼 쓰고 아픈 것이 뭐냐? 고통이라는 거지요. 정신적으로 특별히 육체적으로 겪는 고통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고통을 매축하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상처, 몸부림, 결박, 곤경, 곤란, 고통, 괴로움. 헬라인들은 오네쉬라는 말을 썼는데 채찍질하다, 해산하다, 여인이 해산할 때 당하는 그런 아픔을 말하는 거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통칭하는 용어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탁월한 지도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놓여 있었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졌죠. 그들이 그 홍해바다를 기적으로 건너옵니다. 그러고 그들이 나서 광야를 걸어가는데 그 광야가 수루 광야라는 광야예요. 오늘 시나이 반도예요. 그 길을 쫙 이제 걸어서 3일 길을 갔는데 3일 동안 오는 동안 200만 명이 물을 찾지를 못했어요. 홍해바다 건너올 때 바닷물이니까 물이 있었겠어요? 3일간을 걸어도 사막에서 물을 찾지 못했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가까운 곳에 바닷물은 있는데 바닷물은 갈증을 유발시키지요. 민물을 구해야 되는데 민물이 없는 거예요. 성지를 순례하다 보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서 두바이를 걸쳐 바로 이집트 카이로로 들어갑니다. 제가 갔다 왔거든요. 카이로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이스라엘 쪽으로 가요. 그 시나이 반도를 향하여 30분쯤 가다 보면 거기에 수루 시나이 반도 모세의 우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사막 한가운데 있어요. 아인 모셰. 사실은 모세는 우리 음역이에요. 원 히브리 발음은 모셰입니다. 영어에서는 모세스 그렇게 말합니다. 아인은 우물이란 말이에요. 아인 모셰가 나와요.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 갔는데 못 먹어요. 왜냐하면 바다하고 너무 가까워가지고 바닷물이 들어와서 짠물, 바닷물, 민물인데 바닷물 성분이 너무 많아요. 못 먹는 거죠.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막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생각지 않은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갖가지 고통을 당할 경우에 사람들은 당황하죠. 괴롭죠. 불평도 하죠. 화도 나죠. 저 집은 편안하게 잘 사는데 왜 우리 집만 고통이 많은 거요?
내 친구는 그냥 잘만 살던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막 그러잖아요, 그죠? 내 친구는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냥 죄도 많이 짓는데 잘 되고 나는 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막 그 말씀대로 살고 조금만 줘도 그냥 겁이 나가지고 회개하고 그러는데 왜 고통이 오는 거요? 막 그러잖아요. 개인적인 고통, 가정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통, 국가적인 고통, 공동체적인 고통, 이런 것들이 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68년 전에 6.25 전쟁으로 전 국민이 고통했고 아직도 상처가 남을지 않았잖아요. 1997년, 98년 이때 IMF로 당해가지고 부도 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때 참 어려움 당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지난 새 시대 속에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또 고통을 얼마나 겪었습니까?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사회적인 문제들로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통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오늘 특히 예배드리면서 고통을 안고 왔거나 고통 중에 괴로워한 분이 있다면 그 괴로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고통이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 복병처럼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고통의 종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조금 더 살펴볼게요.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요. 욕구의 좌절, 힘든 겁니다. 내가 판사가 되겠다고 그 사법고시를 5년간 했는데 결국은 떨어진 사람을 봤어요. 그 좌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프로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열심히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했는데 결국은 프로가 못 됐어요. 그 고통은 이름 정신적 좌절이죠. 그다음에 양심의 가책. 우리가 양심이 있고 은혜를 받고 성령 안에 살수록 작은 죄에 대한 가책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이 가책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가책, 고통입니다. 또 불안에 대한 감정. 지금 돈이 없거나 몸에 병이 오거나 남편이 실직을 하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그러면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이죠. 고통이죠. 이게 정신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 사고, 실패, 장애들로 인한 고통이죠. 지금도 우리 성도들 중에는 몇 분이 병원에 입원하여 암과 싸우고 있어요. 교통사고를 만나서 싸우고 있어요. 힘든 거예요. 가정으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음식물 먹기도 어렵고 그 통증도 아프지만은 생명에 대한 불안이죠. 내가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염려죠. 이런 것들이 고통이죠. 환경에 의한 고통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하나 찾아오는 고통이 있어요. 천재지변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저 지금 포항 쪽에는 지난해에 그 지진이 한 두어서너 번 났는데 아직도 두렵대요. 밤에 잠을 못 자요. 트라우마로. 고통들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는 늘 불식간에 찾아오죠. 선택에 의한 고통이 있어요. 자신의 이익이나 공동체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 선택한 고통이지요. 예를 들어 우리 성도들 중에 청년 중에도 특전사를 간 젊은이들이 몇 명 있어요. 그건 자기가 지원해서 갔어요. 특전사 훈련이 빡센 건 알지요. 힘들지요. 근데 그건 자기가 자원해서 갔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요. 누가 말을 못해. 근데 자기는 고통스럽죠. 의사가 되겠다고 남다르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공부하는 고통이 큽니다. 엄청 힘들어요. 제가 여기 줄 3개 있잖아요. 이게 박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논문을 골병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 골병 들어요. 그만큼 고통하면서 공부를 하나 자기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고통들이죠. 세계적인 산악인이 되기 위하여 세계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들을 생명을 걸고 올라가는 거예요. 돈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자기가 선택한 고통이요. 이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는 많이 있지요. 자,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고통입니다. 국민들이 함께 겪는 고통도 있지만 대다수는 개인적인 고통이에요. 제가 목교를 하잖아요. 다 주일날 한번 만나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신방을 하거나 들여다보면 고통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실직의 고통, 실패의 고통, 파산의 고통, 질병의 고통, 자존심이 상하는 고통, 경쟁에서 실패하는 고통, 이런 고통들이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린이집에서부터 경쟁해요.
유치원에부터 경쟁합니다. 이야, 무서운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회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제들로 인한 고통이죠. 구성원들 모두가 국가와 사회에 문제가 생기면 고통을 겪는 거죠. 이런 고통들 위에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통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한 말 중에 참 유명한 말씀이 있어서 내가 새겨들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사서 고생하는 거다. 사서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삶 저 무슨 뭐 설악산을 가든지 내장산을 가든지 바닷가에 가서 놀 수도 있는데 오늘 나와 예배드리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가끔도 아니고 1년에 52번 새벽 예배, 일부 예배, 2부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이거 안 되면 목사님이 죄 짓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고통이에요. 고통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은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이유 없는 고통은 하나도 없어요.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우리에게 유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서 설명할 거예요. 또 고통의 원인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원인을 말씀드리면 부처 있죠. 석가모니는 집착 때문에 고통이 온다. 그러니까 집착을 버려라. 그 집착을 버리는 게 해탈이잖아요. 그 집착을 버리는 게 무소유잖아요. 그 집착을 버리는 게 무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그들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이 어떻게 집착을 안 버려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입니다. 욕망으로 보았습니다. 철학적 입장에서 이 욕망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몬다. 욕망을 버려라. 근데 욕망을 버린다고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쇼펜하우어 철학자입니다. 생에 대한 애착과 맹목적 의지다. 그래서 고통이 온다. 일면 맞아요. 어떤 이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고통이 온다. 그것도 맞은 것 같아요. 아무리 뛰어도 안 되고 날아도 안 되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 있어요. 인간의 한계. 그것도 맞아요. 불교에서는 업보에 의한 벌이다. 이 업보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로 말하는 거예요. 업보, 불교 용어입니다. 우리가 쓰지 않지만 업보로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의 실수에 의한 결과로 봤습니다. 이것도 또 맞아요. 실수하여 그 결과가 오는 거죠. 운전을 할 때 스마트폰 보다가 앞차를 들이받거나 딴 데를 들이받아가지고 장애자가 되는 건 자기 고통이죠. 엊그저께 TV 보니까 46살 먹은 아줌마가 멀쩡한 데서 차를 유치원으로 들이몰았어. 이 계단이 있는데 막 차가 올라가가지고 유치원을 뚫고 들어간 거래. 19명이 있었는데 이 아줌마도 다쳤어. 경찰이 조사를 했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왜 그랬는지.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어요. 제가 그 경험을 했습니다. 세차를 하고 나오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자꾸 악셀레더를 밟더라고요. 하는데 꽝 할 뻔했지요. 당연히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황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치려고 다른 사람을 해치면 그 고통은 자기가 또 안아야죠. 그래서 실수로 인한 고통 그 있어요. 옆 사람하고 실수하지 맙시다. 한 번 실수는 영원히 갑니다. 무서운 거예요. 자, 그리고 유교에서는 하늘의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가 안 오거나 가물고 고통이 오면 우리 임금님이 하늘에 죄를 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고다. 일면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죄에 대한 징벌과 경고로 받습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이 고통을 준다. 이게 구약적 사고입니다. 신약에서는 인간에게 오는 고통이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게 봤어요. 아주 좀 더 쉽고 넓게 이렇게 해석을 했죠. 따라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남녀노소 빈부귀청 영웅을 또 미인 열사들 다 고통 없이 살아간 사람이 없어요. 왕도 제왕들도 대통령도 장관도 돈 많은 이건희 씨나 정주영 씨나 그 사람들 다 고통당했어요. 한국의 큰 그룹 총수들이 감옥에 안 갔다 온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다 갔다 왔어요.
그거 다 고통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고통이 없거나, 많이 배웠다고 고통이 없거나, 그리고 명예와 권세가 있다고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 누구에게 누구나 찾아오는 고통이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 동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 맞아요. 그래서 고통이 없는 곳이 한 군데 있다 그러잖아요. 공동묘지. 거기 가면 고통이 없어요. 다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고통이 옵니다. 자, 이렇게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과 공동체적 측면과 국가적 측면에서 다 고통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저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고통으로 연결을 시키고 싶어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고통을 겪었고 고통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고통을 겪을 거예요. 이 고통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신앙은 해석이고요, 신학도 해석이에요. 우리가 이런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요.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요. 그리고 결과도 달라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이 고통에 대한 해석을 성경적으로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 고통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는 관문으로 봐야 돼요. 들으세요. 그들을 시험하실세, 몇 절이죠? 25절. 25절. He tested them. 이게 뭐냐? 테스트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 테스트하는 거.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실력을 알아보기 하는 수단이잖아요.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무슨 토익 시험, 토플 시험 이런 거 보잖아요. 그리고 무슨 고등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 입법고시 이런 거 보잖아요. 임용고시. 그 사람의 실력을 알아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실 때 고통이라는 시험을 쳐서 이 사람이 내가 축복을 줬을 때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며 유지할 수 있는가에 하는 자격을 하나님이 알아보는 거죠.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고통의 테스트에 합격을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을 주시는 것은 성도를 시험하여 그의 신앙을 확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영원한 구원을 얻어 누리기에 합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으로 시험하시는 줄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예예요. 그가 75살에 부름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독립할 나이가 됐습니다. 아마 20대 전후예요.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 75km인데 3일 길을 걸었어요. 왜? 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올라가는 언덕길이에요. 그래서 3일 길을 가서 드디어 그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칼을 들어 아들의 심장을 꺼내어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시고 내 테스트에 너는 합격하였으니 그를 드리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니까 양 한 마리가 있잖아요.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곳이 여호와 이레가 되었더라. 합격한 거죠. 45년 세월이 걸렸어요. 오늘 똑같이 우리가 45년 뒤에 복을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 그리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자에게 반드시 고통이라고 하는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영적인 고통 혹은 사회적 고통을 통하여 그를 시험하셔서 연단하시고 그리고 그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의 자리에 세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점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옆 사람하고 하나님께 100점 받읍시다. 네, 학교에서 대학에서 중고등학교에서 100점 못 받아도 괜찮아. 사회 살아가는데 아무 이유 없어. 가가가가 괜찮아요. 미미미미도 괜찮아요. 양양양양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는 수수수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수수보다는 수가 좋아요. 수가 좋아. 아브라함이 100점 A+ 맞았어요. A+. 야, 기독교인 가운데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개 신앙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건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돼요. 이런 단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을게요. 부부가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거나 결혼하기 전에는 상대방을 떠보고 상대방을 알아보고, 그 교제 기간이 테스트 기간이잖아요. 이 사람하고 평생 살아도 괜찮겠는가 따져보나요? 밥 먹는 거, 이야기하는 거, 또 마음 씀씀이 하는 거, 돈 쓰는 거 다 보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하고 살면 되겠다, 이 남자하고 살면 되겠다 하고 마음이 결정이 되면 프로포즈에 오케이, 결혼합시다. 근데 교제를 해봤는데 못 믿어. 이 사람하고 살다가 큰일 나겠어. 그러면 캔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조건으로 만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도 있지만은 다 떠보는. 그래서 제가 젊은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따라하세요. 청년들만, 결혼은 크게 하셔. 결혼은 경영이다. 지금 그 청년이 돈이 없고 가진 게 없어도 딱 사귀어보니까 미래성이 있어. 그러면 지금 조건을 보지 말고 따지지 말고 결혼해버려. 근데 지금 뭐 가진 게 많고 조건이 좋은데 미래성이 없어, 잘라버려. 그 청년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주먹이라도 부인 하나 책임질 수 있겠다, 그러면 가는 거야. 하는 거야. 그게 테스트야. 아멘. 애인들 생길 거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이 만납니다. 근데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서로 계속 뭐예요? 밀당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깊어집니다. 살다 보면 아기도 낳고 가정도 있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너 것 내 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주고받고 너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와서 하나님이 누구요, 예수님이 누구요, 성령이 누구요, 성경이 뭐요, 교회는 무엇을 추구해, 인간이란 뭐요, 죄는 무엇이요, 교회는 무엇이요, 종말은 무엇이요, 나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의심을 많이 갖고 알아보는 과정인데, 다 알아보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고, 그분을 믿어야 영생을 얻고, 그분을 믿어야 복을 받고,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맡길만 하고, 우리 자녀들 후손까지 다 맡길만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다 맡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밀당 안 하죠. 무조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때를 여기까지 가야 뭐가 온다?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하는데 45년 걸렸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쨌든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운 풍파가 있잖아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는데 그냥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힐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같은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기간이라고 기억하시고, 그 고통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우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고통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 과정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2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보면 쭉 나갔어요. 거기서 얼마를 가다 보니까 우물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70개가 있어요. 그곳이 엘림이에요. 이 마라를 거쳐가야 엘림이 오고, 마라를 거쳐가지 않으면 엘림이 없어요. 이 마라는 여기 쓴 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고 가야 축복이 오지, 고통이 없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안 와요. 고로 오늘 여러분이 삶 속에 어떤 고통이든지, 정신적인 거든지 육체적인 거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가정적인 것이든지 간에 그 고통을 통과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그 물이 달게 될 뿐 아니라, 마라에 쓴 물이 달게 될 뿐 아니라 건너가서 엘림에 이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고통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고통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38선 전역에서 북한 괴뢰군, 그때 괴뢰라 그랬습니다. 남한을 남침했습니다. 남침했다 그러니까 남쪽이 침략을 했대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은 남침은 남쪽에서 침략을 해서
남침이래. 그거 아니죠. 북에서 침략을 했지, 남쪽을. 그래서 남침해. 자, 그렇게 해서 6.25에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천만 명이 이산 가족이 됐습니다. 휴전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아직도 이산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북이 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 세계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심각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6.25라고 하는 이 종족 상전의 한국 전쟁은 세계 전쟁사에서 두 번째로 비극적인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전쟁을 겪었는데 그 전쟁이 우리 국민들에게 화인가 복인가라고 말할 때 물론 고통이고 화였어요. 그런데 그 6.25 전쟁이 가져온 축복이 많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6.25 전쟁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태어났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2조 500년이 1945년 8월 15일 날 끝났습니다. 일본 천황이 항복하면서 그때까지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혼돈된 사회에서 공산주의가 1917년에 들어오면서 이제 북한이 공산주의가 되고 남쪽이 민주주의가 되었는데 이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개념을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6.25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차이를 우리 국민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야, 그게 복이에요. 그걸 못 깨달았다면 우리 국민은 여전히 흑암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리셋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락공동체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날 때 90%가 농촌입니다. 자, 그래서 농촌은 뭐냐? 지난 5,000년 역사에 다 한 동네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사돈의 팔촌 다 친척이요. 온정주의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사하면 같이 해주고, 집을 이으면 같이 해주고, 집을 지면 같이 지어주고, 결혼이나 장례 다 같이 했어요. 만약에 6.25 전쟁을 통하여 이산이 되고 전국으로 흩어지질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시골적인 사고를 가지고 온정주의에 빠져서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세상, 이 전 세계가 경쟁 사회잖아요. 경쟁 사회에서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6.25 전쟁으로 전국에 쫙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에서 세계 사회, 세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낸 거죠. 축복입니다. 공산주의를 패배시켰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1917년 칼 마르크스의 이론을 이제 레닌이 소련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탈린, 또 무솔리니, 이탈리아 이런 세계적인 공산주의자들이 독일을 중심으로 동구권으로 48개 국가가 공산주의였고 한국도 분단이 되어 북쪽까지 공산주의였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를 이기는 그 전쟁이 6.25 전쟁이었죠. 패배시켰어요. 만약에 적화가 되었다면 우리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김정인이 이를 우리의 수령으로 지금 모시면서 살 거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자유를 찾아 남으로 넘어온 인적 자원이 많았습니다. 6.25 직전에 북한 인구는 960만 명이었고 남한의 인구는 19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전쟁, 6.25 전쟁 직전에 남한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이 74만 명이었고 6.25 전쟁 중에 넘어온 사람이 65만 명입니다. 그래서 139만 명이 넘어왔습니다. 이건 서울대학교의 김태환 교수의 논문에 실린 걸 제가 뺏겨왔습니다. 그런데 그 139만 명이 넘어오는데 기독교인이 60%였습니다. 북한에서 글이나 알고 적어도 고등교육을 받고 지적인 지식을 갖추고 대학물을 먹은 사람들은 다 넘어온 거예요. 왜? 5년 동안 북한에 살아보니까 이건 아니다. 공산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넘어온 사람들이 그들이 인적 자원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 오늘 이 인적 인프라를 가지고 발전시킨 거죠. 축복입니다.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서울 인구가 6.25 전에 360만 명이었습니다. 1945년 한국의 도시화율이 14.5%였습니다. 1970년에 49.8%가 도시화가 됐고요. 2000년에 한국의 90%가 도시화가 됐습니다. 6.25 때 형편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도시화가 된 것은 6.25 전쟁 때문에 일어난 축복이죠. 냉전 시대의 적자가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진영의 적자가 돼요. 적자라고 하는 것은 본실의 아들을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뭐냐? UN 16개국이 와서 싸워줬습니다. 우리나라를 6.25 때. 그 사람들이 UN 16개국이 와서 싸워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무슨 가치 때문에 싸워줬죠? 뭐 때문에 싸웠어요? 자유요, 자유. 자유라고 하는 가치 하나 때문에 16개국이 와서 싸워줬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같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안 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16개국에 전혀 얼굴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싸워준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이요. 큰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6.25 전쟁은 민족 상전에 엄청난 고통이 있었지만은 이 고통이 오히려 오늘 우리를 세계 230개 국가 중에 9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는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때려오는 고통들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축복을 함께 가지고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통 앞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통 앞에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통 앞에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통 앞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고통이 있어야 축복이 오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고통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했죠.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미리라 26절에 나와요. 이 치료하는 여호와가 뭐지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게을르고 신앙생활 안 하고 예배생활 자꾸 안 하려고 그러고 봉사하라면 팽개대고 그런 사람들이 한번 큰 시험을 만나고 나면 그 아집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순종해야지. 그리고 나서 그에게 축복이 와요. 그래서 오늘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수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통의 역할이 많이 있는데 고통은요, 그 고통이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막 예를 들어 술을 먹고 담배를 많이 피우고 막 무절제하던 사람이 한번 아파 보더니 건강 챙겨야 되겠네. 참 재미난 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막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이 앞에서. 그러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오늘 미세먼지가 나쁘대. 어이가 없어. 여러분, 담배가 미세먼지예요. 그러면서 오늘 미세먼지가 있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치요. 여러분, 제일 나쁜 미세먼지가 담배예요. 예. 그러면서 오늘 미세먼지가 높다는 거야. 기가 막혀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다시는 그 일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게 돼요. 할렐루야. 고통은 몸과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이요, 강해져요. 우리 사회도 자수성가했거나 입지전적의 인물들을 보면요, 아주 그 신념이 강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머리 두고 꼬리 두지 않고 위에 두고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되게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잘 될 겁니다. 아멘 하신 분만 복 받으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승리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고통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문화와 문명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요. 1620년에 캐톨릭이 기독교를 엄청 박해하여 수십만 명이 죽는 고통 중에 유럽에서 기독교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새 땅을 개척하여 오늘 미국을 만든 거예요. 그들의 고통이 새로운 문명 세계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의 영입을 위한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가슴이 넓어요. 왜? 내가 그 일을 겪어봤거든. 동병상련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큰 사람을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33,000명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위대한 신앙인들의 족적과 궤적을 훑어보세요. 다 고생한 후에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니엘, 모세, 다윗, 다 고생 중에 얻은 결과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시면 크게 쓰시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냥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치 말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극복해야지요. 객관적으로 고통을 파악해야 되고, 왜 고통이 왔을까? 그리고 고통을 적극적으로 극복해야 돼요. 손 놓고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고통을 극복하는 열심을 갖게 해달라고 주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대항하여 싸워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과 이웃의 도움을 구하여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더니 모세가 하나님이 저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넣어, 그래서 집어넣었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화학적 반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분이 있으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따라하시라. 기도할지니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이요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오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겪으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큰 인물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당하는 분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고 떠난 것이 아니고 기억하지 못함이 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옆에서 함께 괴로워하며 그를 싸매시고 치료하여 고통 가운데 해방되기까지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로 끝낼게. 마샤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13살 됐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면서 입 옆에 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13세 소녀가 입이 돌아갔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했던 소녀, 자존감과 자화상에 엄청난 상처를 입고 학교 가기를 포기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기를 포기했습니다. 친척을 만나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문을 꼭 닫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설득을 많이 해도 닫혀진 이 소녀는 우울증에 빠졌고 결국은 사회로부터 점점 멀리 갔습니다. 그 아이가 5, 6세가 될 때에 어느 날 꽃바구니 하나가 그 소녀에게로 배달이 되었습니다. I love you so much. 난 널 사랑해. 이러한 구절과 함께 그 꽃바구니가 왔어요. 그 소녀가 그걸 봤더니 엄마, 어떤 소년이 나한테 보냈을까? 어떤 소년이 나한테 보냈을까? 그러면서 그날부터 마음을 열고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생일에 또 꽃바구니가 왔어요. I love you so much. 난 널 진짜 사랑해. 그런 카드가 왔어요. 그 여자아이는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를 해요. 그리고 학교도 가요. 그리고 교회도 가요. 그 다음 생일에 또 왔어요. I love you so much. 난 널 사랑해. 계속 오는 거야. 근데 이 소녀는 궁금한 거야. 누가 보냈는지 궁금한 거야. 근데 그걸 받으면서 그 소녀는 결국은 마음이 열리고 치료가 됐습니다. 성년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생일날이면 꽃바구니가 오는 거야. I love you so much. 그래서 그 소녀가 마음을 열고 이성과 사귀어 결혼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결혼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는 꽃바구니가 안 오는 거예요. 아, 엄마가 보냈구나. 그걸 늦게 하는 거야. 바보 같은 애가. 나가 진짜 같은.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사랑하여 그 딸의 병을 고쳐준 거예요. I love you so much.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람하고 시작. I love you so much. 난 널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어머니는 그를 진짜 사랑했던 거예요. 진짜 사랑했던 거예요. 치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I love you so much.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크게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참고 견디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그 고통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통의 의미를 알으셨죠?
고통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통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은 고통이었지만은 그 고통이 그들에게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라파가 되었습니다. 엘림의 우물과 그늘을 발견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